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께서 하신 사역을 본받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요구에도 우리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의 요구에 응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서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복음서를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강해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을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데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이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행동적인 면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간단하면서도 사건이나 진리 자체가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가복음을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가복음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성경에는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의이지만 원래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있는 단어가 시작이라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라, 뭐가 시작되는가? 복음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입문입니다. 입문. 그러니까 복음의 입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접했던 성경입니다. 왜요? 그 앞부분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입문이라 하시간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지난번 제가 마가복음 개론할 때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뭘로 시작하죠? 족보. 왜 족보로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로 되어 있고 수많은 비유로 되어 있고 교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보건대. 굉장히 자세합니다.
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하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근원적으로 들어갑니다. 심화입니다. 심화. 여러분 요한복음을 그냥 지금이라도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면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안 하면 1장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로 시작한다고요? 시작이라, 입문이라. 그래서 복음의 입문서인 마가복음을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권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초가 약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입문서인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면 다른 복음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간결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기에 제가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서론이자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인 1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열리는 1장 1절은 대단히 큰 서론입니다. 이 첫 문장처럼 감동적인 서론을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1장 1절 우리나라 성경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굿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나쁜 소식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이르고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하고 자녀들 탄탄한 직장에 이르게 되고 승진하고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는 등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스의 한 병사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큰 승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그 병사가 뛴 거리를 재어보니까 42.195k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생긴 것이 뭐지요? 마라톤 경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그 병사가 한달음에 그 먼 걸음을 달려왔겠습니까? 고국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바로 그 소식이 이러한 복음이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위대하게 선포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서론에는 마가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소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그분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뭘 그리 그게 많다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보다 훨씬 많은 빈도수에 그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예수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 시간이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물어볼까요? 마가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썼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썼겠습니까? 성경 자체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제가 방금 전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라고 말할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핍박, 이렇게 두 방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핍박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건대 환난과 핍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10장 30절에는 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 너무 좋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수없이 많은 것을 받는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받되 그 다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앞에 거는 많이 받고 겸하여 박해는 조금 받고, 이게 아닙니다. 받되 등위 접속사입니다. 앞에 내용이 많이 받았다면 박해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도 신앙과 믿음과 관계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서 13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지진과 재난과 넘겨짐에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핍박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들이 존재합니까? 가정에서, 사업에서, 개인이나
동료 관계 속에서 다양한 고난과 박해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놈은 벌써 내 손에 죽었습니다. 잘 참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벌써 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이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정하겠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의 황조 상제도 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정하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라. 그러나 기독교인이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황제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명과 누명을 쓰이게 만들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오해시켰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찬했죠. 성찬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떡을 받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피를 받으면서,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컴컴한 고난 속에서 어둠을 피해서 성찬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한 그런 신앙을 이방인들, 이교들이 듣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놈들이 살과 피를 먹는구나, 인육을 먹는구나.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죽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유대 민족의 핍박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 관계없다. 잘 믿어라. 그러나 황제도 같이 믿어주라. No. 유대인들은 뭐라 핍박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No.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순교까지 당했지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동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듯이 주규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말세의 박해는 더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는 종말에 벌어질 그 박해, 아직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말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인데, 그 신앙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앞으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배우, 연기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 배우자들이 연기를 합니다. 무대에서. 그럼 감독은 어디 있죠? 감독은 그 사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서 좋으면 오케이, 안 좋으면 컷, 그러죠. 둘이 액션 장면을 해요. 싸우는 장면을 해요. 근데 감독의 마음에 안 들어요. 컷. 그리고 배우들에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되겠어? 더 피 터지게 했어. 1, 2, 3 막 하죠. 훅도 날리고 코피 좀 근데 그렇게 어디서요? 그런데 어디서? 밖에서요. 하나님도 무대 밖에서 무대 안으로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등장시켰고 다니엘을 세우셨으며 불의 이적이 있었고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밖에서요. 그러나 마가복음 속에는 그 하나님이 무대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세 가지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세 가지 사건은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은 예수께서 친히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용모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여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표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이와 같이 구원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물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겪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마가가 3번씩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 31절도 똑같습니다. 9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 장도 똑같습니다. 10장 8장 31절 9장 31절 그러면 10장 몇 절이죠? 고기만 32절입니다. 10장 32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병자를 고치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자를, 약한 자를 찾아 구원해내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개별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함께 강조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구절이 10장 45절입니다. 이 10장 45절은 같이 한번 다시 보죠. 자,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10장 45절)
10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1장 1절도 큰 주제인데 1장 1절이 어떻게 됐죠? 시작. 오늘 숙제예요. 이거 1장 1절 외우는 게 숙제, 외우는 게 알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45절에 사람이 된 것은, 그렇죠,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5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된 것은, 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죽으신답니다. 그 예수가 고난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시러 오셨다면, 그러면 오시자마자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응애 하다 바로 십자가, 그죠? 이런 고민들은 안 해보셨군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같이 청년의 모습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바로 뭐가 하면 돼요? 뭐가 하면 되겠어요? 십자가. 그러면 깔끔하게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세상으로 쏘다니십니까? 갈릴리 다니시고 예루살렘을 다니시고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바다와 들과 집과 회당과 산과 집집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을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일을 왜 하셔야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느 누구도 그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에휴, 뭐 때문에 죽었다고 쟤도?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인류를 구원해 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십자가로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적을 베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죄 없으신 분이 왜 나무에 매어 달려 저렇게 진노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을까? 이목이 어디로 집중돼요? 십자가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 동네에 서커스단이 이렇게 가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오면 먼저 뭐부터 하냐면 선전부터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또 뭐도 넘죠. 제주도 넘고 소란을 피웁니다. 왜 그렇게 소란 피워요? 보고 재밌으면 뭐하러 오라고? 구경하러 오라고. 근데 오자마자 바로 천막 치고 공연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저기서 뭐하지? 집인가? 씨름하는가? 모르죠. 온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광고하시듯이 모든 이적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적 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적 자체는 무엇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신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 죄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분이 왜 이 땅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사시고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우리가 그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앞면만 봅니다. 예수 그러면 그냥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뒷면에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핍박받는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앞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고난받는 건 핍박, 사람의 앞면입니다. 그러나 뒷면에서 보면 그 교회를,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앞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앞면만 보지만 우리에게는 뒷면이 함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팀머라고 하시는 분이 쓴 마가복음의 주에서 보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론을 여러분이 잠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그 무렵에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얼마간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잠잠할 수 없었던 그 기쁜 소식,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잃으면서도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서도 이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1세기의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확실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 때문에 당면한 어려움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붙잡아야 될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가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